9번째 시간 기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 주파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주파수. 여러분 라디오 들으려면 요즘 극동방송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106.9MHz입니다. 근데 106.9MHz에 맞춰야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 안 맞추고 왜 기독교 방송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 차에 있는 이것은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무엇에 맞춥니까? 내 처지, 내 형편, 내 감정, 내 기분에 자꾸 기도를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깊은 기도는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파수에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에 맞춰야. 제가 우리 시골교회, 고향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길래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딱 눌렀더니 011이야. 가더니 안내를 해주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 011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010으로만 바꿨잖아요. 뒷번호는 똑같을 줄 알고 010으로 바꿔서 전화했더니 왜 나가시가 전화를 받는 거야? 그래서 김 목사님 휴대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아직도 그 김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통화가 됩니다.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그런데 이 정확한 전화번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를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배와 같이 되고 기관의 동력 없이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배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출판사 중에 나침판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경건서적을 많이 출판해낸 출판사인데요. 그 출판사의 그 첫 표지에 보면은 나침판이 항상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장 딱 넘어가면 이렇게 쓰는데 온 선원들이 불이 나게 항해를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할 그때였습니다. 한 선원이 선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그러냐? 뭘 놓고 왔는데 그러냐? 지금 꼭 필요한 걸 제가 놓고 왔습니다. 나침판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 얼른 가서 나침판을 가지고 와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공위성 통해서 다 이렇게 GPS 번호를 찍고 가지만 옛날에는 나침판을 통해서 동서남북과 북의 몇 도 이걸 맞춰가지고 항해길을 잡았어요. 해도라고 있습니다. 해도. 바닷길을 거려놓은 거예요. 바닷길. 하늘에도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 아시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호흡이 약해져 사망에 이르리 할 때 성도의 기도를 성경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호흡이 약해져 사망에 이르리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깊이 알고 동역하면 우리의 기도는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과호흡. 호흡이 막 이렇게 너무 쉬다가도
내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숨을 내쉬지 못해서 돌아가십니다. 들어 마셔서 마시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내뱉지 못해서 돌아가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호흡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호흡 곤란 증세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닐봉지 같은 걸 얼굴에 한번 씌워주면 됩니다. 산소를 좀 줄이면 호흡이 본래 호흡이 회복이 돼요. 응급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잘못된 기도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기도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외식된 기도다.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경건한 모습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기도를 이게 조용한 데서 해야 되는데 문 닫고 기도 시간만 되면 시장통 같은데 사람들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착 차려입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 사람들 눈 잘 안 감아서 눈을 지그시 뜨고 한 15도 방향 위쪽으로 보고 존귀하신 만유의 주시여 이러면서 막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야. 한 30분.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듣고 뭐라 우와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냐. 제가 안 믿는 분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래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나고 아니 뭔 말이 그렇게 그냥 청산유수처럼 줄줄줄줄줄줄 흘러나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줄줄 나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셔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외식하는 기도의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골방 기도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대요. 기도를 은밀히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픈 성도 찾아가는 신방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책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방 잘 있습니까? 책방 문 닫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방 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째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뭔 기도인지는 모르는데 팍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재복이가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기도하면서 방으로 기도하니까 엄마 기도 따가지고 왁한들이 디카만들을 막 이러면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뭐 아빠 나도 방언 기도한다 이거야. 제복에는 방언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남들 보는 거라 또 기도 시간을 내가 길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 기도를 없는 기도 있는 기도 다 갖다 끌어서 막 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신은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언부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지만 안 들으셔도 좋고, 저렇게 들어주셔도 좋고,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고, 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응답을 해주셔요? 분명한 목적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노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매달 며칠부터 내가 우리 며느리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우리 사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뭘 위해서 기도했냐? 사위가 예수님 믿도록, 우리 딸이 예수님 믿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럼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매일 해야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예? 그러면 그날 딱 표시해놓고 이날 하나님 응답하셨음. 이게 적어놓는 게 우리 개인 신앙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시면 그냥 주면 되지 뭘 기도하라고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요. 또 하나는 뭐냐? 예배. 또 하나는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좋은 마음으로 성찬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 그 한 주간 조용히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나와 친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뭐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7장 7절부터 11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중에 선물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말씀대로 로마서 8장 27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과 끝이 뭐였어요?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다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거 정말 나는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배반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정말 나는 지기 싫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기 싫은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접었는데 그 지역에서 목회를 접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성도 한 명이 남았대요. 자기네 교회 마지막 성도 한 명이 남았는데 마지막 성도가 주일날 오전에 데리러 갔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차량 운항을 하는데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대도 안 나오더래요. 55분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로 와서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설교가 입에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만 벌컥벌컥 먹다가 그냥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딱 보는데 피오줌이 그냥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신장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그리고 눈도 망가집니다. 간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만 같다라고.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 내렸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해봅시다. 공인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마음을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내게 주신 감동이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때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대로 기도하는 게 좋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시간이 없어.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암송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건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옆으로 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옆으로 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여동생 남동생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깊이 나가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가장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을 통한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찬송이 하루 종일 우리 입술에서 그 찬송가가 떠나지 않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우, 야, 오늘따라 이렇게 자꾸 이 찬송이 자꾸 생각나지? 이게 미스터 트롯이 생각나야 되는데 찬송이 생각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찬송이 생각나면 그 찬송 꾸준히 부르세요.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저희 어려서 새벽 기도 같은 데 가보면 기도 다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 이렇게 보면 조용하잖아요. 그럼 나 혼자만 남아있잖아. 그럼 그때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찬송. 그 찬송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근 시간 늦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 너무너무 주님과의 교제가 좋은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방언을 통한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주파수 찾기 참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양이 늘어나요. 기도의 깊이가 새로워져요. 기도의 줄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위성 주파수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과 혀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 의식으로 내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기도조차도 기도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성 주파수에 맞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안 보이는 지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안 보이는데 딱 5일만 지나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입에 안 떨어지질 않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입이 열릴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가게 됐어요. 제가 권사님들 모시고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 우리 정 권사님이 대표기 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평상시에는 늘 새벽 기도하고 뭐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 금요철에 뭐 안 빼먹고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막 더듬는 거야. 근데 딱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그 권사님 내려줄 때쯤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내가 세상에 기도하러 가서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기도 못한 건 나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냥 막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중에 감동에 순종해야 계속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고 닫으며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급하게 하시고 천천히 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의 그 긴장과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붙잡고 막 20분, 30분씩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아시지요 툭 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람 더 기도해. 더 기도해. 더 기도해. 그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폭을 점점 넓게, 깊게, 길게,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기도는요, 줄이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늘리셔야 돼요. 또 넓혀야 돼요. 우리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여기 인천공항을 떠난 적이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